찬송가 42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먹을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그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이 성만찬을 통하여 결과가 중요한 거죠. 만찬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어지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쭉 이야기한 이 성찬을 회식처럼 하여서 그를 통하여 교회가 분열이 되고 어지럽게 된 그 결과,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던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도 있게 되고 병든 사람도 있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누군가가 몸이 약하고 병들었다 해서 그거 다 성만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일반적인 고리가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에 그거로 인하여 혼란스럽게 된 그 일 때문에 그런 징계가 있게 된 것이고, 또 다른 데는 다른 케이스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분열이 이루어지게 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평가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우리를 살펴봤으면 이 판단은 전부 다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 어떤 결과입니다. 우리를 살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핀다는 것은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하는 바른 태도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2절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의 징계는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 관련된 말씀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일단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33절과 34절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성찬을 33절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이 먹으러 모이는 것이 성만찬으로 모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성만찬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따로 이렇게 성만찬만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회식으로 모이는 거예요. 오늘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느 가정에서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주일날 성만찬 예배 드리잖아요. 그 개념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러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가서 막 떡을 떼고 피자를 마시고 콜라를 마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마지막에 그 먹던 떡을 딱 떼면서 이제 축사하면서 성만찬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성만찬으로 모입니다. 성만찬으로 모인다는 건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예식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모여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이 널널하니까 일찍 모여서 좋은 음식을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이 당시에 이제 노예들이 많았는데 노예들은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주인에 그걸 다 처리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술에 얼큰하게 취해서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유한 사람과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자꾸 계층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33절 내 형제들아 성만찬으로 먹으러 모일 때에 좀 기다려라. 먼저 그렇게 하지 말고. 왜 먼저 해야 되냐? 배고픈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는 거예요. 일단 성만찬으로 모일 때는 배고프다고 그러지 말고 집에서 좀 요기를 하고 먹고 와라. 그래서 이는 너희의 이 만찬 모임이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하려고 성만찬으로 모였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교회가 어지럽게 된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게 있겠느냐.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정확한 뜻이 전달이 안 되니까 이 성만찬 과거에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이 뒷부분을 또 이렇게 강조해서 하니까 성도님들이 또 불안하니까 만찬을 못 받는 거예요. 참여해서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안 받더라고 떡을. 불편한 거죠. 그런데 성만찬은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성만찬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참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억만 가지 죄를 가진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거니까 회개하고 참여하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게 우리 성경에 기록된 징계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5절에서 11절을 보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367페이지. 오늘 보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오직에 빈 결과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종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 징계를 우리가 겁을 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5절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빌렸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을 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종아리를 받는 일이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를 맞으면 자랑은 안 해도 본인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내가 지금 좀 어긋난 길로 같이 한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징계의 결과입니다. 9절을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종아리를 한번 맞으면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징계를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렇게 제 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결국 이 징계를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좋으면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다르면 다른 대로 다 감사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소유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6월 28일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토록 크신지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1장과
히브리서의 12장의 말씀을 우리의 영계의 양약과 양식으로 삼고 더욱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많은 응답을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복잡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심령을 거두고